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연휴 기간 중에 인맥이 또 끊어진 분 없으시죠? 우리의 인맥은 계속 지경을 넓히고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사울과 다윗, 다윗과 요나단 다 인맥이에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강의하는 중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대조적인 모습과 또 비교되는 모습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가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관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다르구나 하는 걸 발견했죠. 또 그 열매도 상당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관계, 이 인적 열매인데요. 이 인맥의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좋아하죠. 유한 사람 좋아하죠. 나를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를 끌어줄 수 있고, 때로는 리더십도 있고 강인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각자가 바라는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기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상이 나에 대한 어떤 기질과 성향도 있지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만남의 인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울은 영적 흐름이 혼탁하니까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쳐내는 이런 사울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 또는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를 붙여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동력자를 삼는 다윗. 이런 모습 가운데 인맥의 지경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안목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 하나님을 보는 시각, 이 보는 모든 시각, 자연 우주 만물을 보는 시각, 이 모든 게 가치관, 정체성, 내가 어떤 정체성과 사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보여지는 결과가, 나에게 느껴지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국에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상당히 명문 대학이죠. 여기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교수로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치관이에요.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해하는 이해의 정도가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지금도 생존한 사람입니다. 현재 살아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책이 뭐냐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인데, 원어를 보면은 The God Delusion이라는, 이 신이라는 망상,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번역된 책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름으로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신,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도킨슨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유해한 착각이다. 이 사람이 가지는 아주 유해한 착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는데 인간이 아주 해로운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 God,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상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도킨스의 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과학자지만 진화론을 주장하며 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명예 교수로 있고 또 현직에 있을 때도 교수로서 또 일을 하다가 명예 교수가 되고 지금까지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그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똑같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킨스가 이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정면 도전을 합니다. 아니라고. 이 도킨스가 미쳤다고 얘기를 하며 여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책을 썼는데, 복음적 가치관으로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킨스가 하나님은 망상이다 얘기했는데 저 망상된 말을 하고 있는 도킨스가 망상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앨리스터 맥그레스 교수가 현직 교수죠. 현직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명예교수를 바로 변증하면서 친 거예요. 거의 그 사이의 논리와 논증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며 복음적으로 가치관으로 이 내용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어때요? 흥미롭죠? 같은 대학교의 교수 출신인데 어떤 자는 하나님이 없다, 어떤 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망상이다, 아니 도키스가 망상이다 라고 얘기하며 서로 논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두 책 가운데 어떤 책이 더 많이 팔렸을까요? 이 두 책, 둘 다 책이에요. 둘 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판매 부수만 보면은 리처드 도킨스의 책이 더 많이 팔렸어요. 아쉽게도. 여러분은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면 인터넷에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검색하셔가지고 그 책을 사주시면 됩니다. 근데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보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도킨스의 책이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진짜 실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그 책을 사람들이 더 많이 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책을 사람들이 더 많이 샀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마귀적인 지혜를 좋아합니다. 부정적이고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폭력적이며 이런 말을 좋아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말 안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이미 옥토가 되어 있는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박차고 나오죠. 복된 말, 긍정적인 말, 신앙의 긍정,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세상은 안 그렇다고요. 세상은 남 뒷담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뒷담화가 재밌거든요. 뒷담화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남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통쾌한 것 같고 뭔가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밟은 것 같고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서 괜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마귀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귀적인 마음, 마귀적인 생각, 이런 악령에 매였던 이런 지혜를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책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아무리 순간적으로 인간이 이런저런 논리와 논증으로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충동질해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편만하게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 어떤 책도 따라올 수 없는 베스트셀러로 이 인류 가운데 보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세상의 이 악령의 지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틀렸다, 이건 버려야 된다, 이건 끊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윗, 악령의 그 잔꾀를 가진 사울, 이 두 자가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울은요 여전히 세상의 잔꾀, 세상의 지혜 여기에 매여서 계속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덤비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열매를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사울, 세상의 악령에 매인 그 세상 사람들의 잔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다윗처럼 지혜롭게, 다윗처럼 이기면서 다윗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사울이 아무리 악령에 매여서 발악을 해도 악령을 이기는 은혜가 있으면 이깁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긴다고요. 은혜가 그 악령의 그 잔꾀와 악령의 그 모든 이 능력을 더 뛰어넘거든요. 은혜가 덮으면 돼요. 은혜가 임하면은 악령이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혼자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고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수금이 있었어요. 대조적이었죠. 창을 들고 있는 사울, 수금을 들고 있는 다윗,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손을 봤는데 사울이 손에 들고 있었던 창을 지금 들고 던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에게. 왜요? 죽이려고. 던졌는데 다윗이 그 창을 2번이나 피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악령의 힘으로 던지는 창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다윗은 피하는데 몇 번? 2번 반복적으로 피했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더더욱 사울에게는 인정도 없습니다. 인정 뭐예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그런 마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대로, 분노대로, 시기대로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이고 싶어. 이 마음의 행동을 따라서,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은혜도 없어요. 인간적인 마지막 남은 인간의 양심, 인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이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자신도 하나님을 버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으니 이제는 창으로 사람을 구하는 데 쓰지 않고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싶어서 그 힘을 쓰고자 안달난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어떻게든 남에게 해하기 위한 힘, 남을 공격하기 위한 힘, 이건 힘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졌더라도 이거는 선하게 사용돼야지 선한 힘이 되고 선한 능력이 되는 거지만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죽이기 위해 던지고 남을 해하기 위해서 쓴다면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누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사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 왕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이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동력자로 붙이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솟아나서 그 감정대로 행동하니까 다윗 같은 이런 좋은 동력자를 경쟁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경쟁자로 봅니까? 동력자로 봅니까? 우리 교우들은 동력자가 돼야지 경쟁자가 되면 안 돼요. 경쟁자가 될 때에 인간인지라 시기가 생길 수 있어요. 직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경쟁을 할 때 물론 시기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걸 잘 통제해야죠. 왜? 우리는 은혜가 있는 자니까. 우린 인정이 있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가지고 있는 자니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바른 사람인데, 이걸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기가 일어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하고 공격하고 또 부정을 행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왕위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동력자를 시기하고 경쟁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가진 자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인데 그렇게 여유와 넉넉함과 온유함이 있다면 품어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지금 그는 회개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이 못난 모습, 못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죄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도 돌아보고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에 성장이 있죠. 성숙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이라도 자신의 옛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면은 성령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정 따라서만 행동하고 세상의 장꾀를 부리면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인데 다윗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다윗만 보면 승질이 나요. 다윗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내 자리를 빼앗아 갈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 자꾸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보고 있다가 손에 쥐고 있던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는데 다윗이 피하니까 더 미운 거예요. 아니, 죽이려고 덤벼서 죽였으면은 그냥 속이 시원할 텐데 죽지도 않아. 또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저 녀석은?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하네. 하는 일마다 잘 되네.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네. 그러니까 왕이라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을 못 해주고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사장인데 여러분 밑에 직원들이 잘하면은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잘하는 직원을 보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 회사를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고 자신의 인맥과 자신의 지지율이 그만큼 연약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는 사람이 드러나면은 견디질 못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한다는 거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런 목사님이 없었어요. 부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는데 부목사님들은 한참 잘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의 이 목회 현장을 맡아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은 담임 목사가 격려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담임 목사가 그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은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그 강단에 안 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면에서 그 부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잘하면 박수 쳐줘야죠. 칭찬해줘야죠. 그런데 시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력자가 있는데 그 동력자를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욱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목사들은 그런 목회자가 들어오면은 1년을 안 내버려 두고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왜? 내버려 두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다 부목사한테 갈까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지금 결국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기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는 반증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피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이런 모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매번 경험하는 은혜예요. 은혜가 악령을 이긴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악령의 메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은혜가 승하니까 그 악령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은혜 아래 있으니까 사울의 그 해함이 다윗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에요. 필연. 우연이 반복되고 있어요. 필연이에요. 그걸 보니까 사울이 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는 거 100번 100% 다윗이 져야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울은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자기가 창을 들어서 던졌는데 한 번 피했네, 두 번 피했네, 아니 맞아서 100% 죽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 피하네. 사울한테도 골리앗한테도 이기네. 자꾸 이긴다는 거, 자꾸 승리한다는 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된 거예요. 이걸 보니까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사울도 그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느끼는 거예요. 보디발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던 자였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인데 자기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저 다윗에게는 있는 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왕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사울이 아니까 나의 왕위를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에게 넘길 수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느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다윗이 두렵고 다윗이 겁이 나면은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시기하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 혼자 두려운 거죠. 그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만 시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걸 알고 두려워해야지 맞아요. 여기까지 못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부러워만 합니까? 왜 시기만 합니까? 시기의 힘과 부러워의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기의 힘 빼지 마시라고요. 시기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시기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는 피해의식, 진짜 망상이에요. 망상.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버리지 않았는데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쳐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피해의식.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해. 목사님은 나를 싫어해. 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자기 피해의식에 빠져서 자기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사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인정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사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다면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고요. 다윗이 아니라 그 어떤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임의 목사의 직이라면 어떤 부목사가 오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맡기셨을 때 맡기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려놓게 하실 때 내리게 하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내 생각, 내 감정들은 내가 뭘 하겠다고 할 때에 누군가가 다가올 때 그 사람들 동력적으로 받지 못하고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쳐내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모든 게 걸림돌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 걸림돌이에요. 저 사람도 걸림돌, 저 사람도 걸림돌, 요나단도 걸림돌, 다윗도 걸림돌. 하나님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다윗도 동력자가 아닌 걸림돌로 보고 사울은 결국에 죽이고 싶은 거죠. 동력자라고 느꼈다면 왜 죽입니까? 동력자로 느끼지 않고 경쟁자로, 나의 원수로 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이 빠지면요, 너도 나도 질투의 화신이 되고 맙니다. 서로 잘났다고 다툽니다. 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도, 개 모임도,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질투의 화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잘나고, 나만 승승장구하고, 나만 다 취하고 싶다는 그 시기심과 욕심과 탐욕이 불을 들일 때에 사람들이 모인 곳은 서로가 물고 뜯는 동물의 세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성도들의 성숙의 차이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많이 자란 분도 있고 지금 막 자라고 있는 분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 달라요. 다른데 갓난아기가, 유아의 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시비를 건다고 어른이 같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어른은 그 아이를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이도 보고 배우며 자라가는 거죠. 근데 서로가 다 어린애가 되고 전부 다 유아기가 되어서 네 뭐라고 했어? 너랑 안 놀 거야? 너랑 싸울 거야? 계속 그렇게 따지고 덤비게 되면은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울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그 모든 세상의 악령과 세상의 시비와 세상의 장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창을 던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무리 그들이 골리앗처럼 나타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어서 순간순간을 이기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이 악령의 시험을 또 공격을 이겼나 봤더니 하나님의 지혜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지혜. 다윗이 행동했던 건 모두가 자신의 감정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했다는 거죠.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금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울은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잔꾀를 부리는데, 이 잔꾀가 뭐였냐면 다윗을 내게서 떠나보내고 저 전쟁터로 보내자. 전쟁터에서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전쟁터로 보내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최선봉에 세우자. 천부장 삼아서 최선봉에 세워서 아무튼 전쟁하다가 빨리 죽게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모습인데, 다윗이 타락할 때에 요 짓을 그대로 배웠죠. 그죠?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아를 죽이고자 할 때에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결국 죽이게 만들었죠. 다윗이 사울에게서 배운 거예요. 못된 걸 배운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자기 곁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볼 때마다 순간순간 섬뜩한 거예요. 내 왕위를 금방 다윗이 차지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야겠다. 그리고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려야겠다. 전쟁터로 보내야겠다 해서 완전히 떠나보낸 건데, 다윗 입장에서는 좌천당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골리앗 죽이고 나서 왕궁에 있고 싶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는 집에 돌아간다 그랬다고. 집에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사울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약속시키는 이런 모습,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사람을 대우한다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곁에 다윗을 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있으라고 해서 있었더니 이제는 자기가 떠나라고 하네? 그것도 집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서 죽으라고 그러네?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느끼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받아들이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왜 집에 가겠다고 할 때는 안 보내주다가 왜 나를 전쟁터에 보내냐고, 누가 전쟁하고 싶다고 그랬냐고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핑계나 변명이나 원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요 말씀만 보면은, 야, 다윗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 기질과 성품과 모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득도해서 사울이 저렇게 괴롭히고 사울이 저렇게 못살게 굴어도 아무런 마음에 요동침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의 심정으로는 죽을 맛이에요.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 다윗의 심정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사울 앞에 있었는가 여러분 느껴집니다. 지금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 내용은요, 그냥 다윗의 외형적인 결과적인 내용만 적은 거예요. 내면의 싸움은 이미 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편의 싸움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다윗이 순종하는 모습만 결과론적으로 사무엘상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울의 내면을 보고 싶으시면 시편을 보시라고요.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원통하고 화가 나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성정과 같다고요. 근데 그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인간적인 감정을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다스리고 결과론적인 순종의 모습이 사무엘상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만 말씀해 보시고 다윗은 감정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다윗의 감정은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 시편을 보시라고. 시편 90일 성경 통독 보시면은 그 중간중간에 갑자기 시편으로 넘어가죠. 왜 넘어갑니까? 그 상황에 다윗의 감정을 읽으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다윗이 이 모든 마음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마음을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지혜롭게 행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며 날마다 그 이름이 뛰어나고 강성해져요. 뭐예요? 요점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치솟아 오르는 그 모든 감정을 다윗처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 못한다? 내가 나를 모르겠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 모든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감정이 해석이 되고 통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는요, 보통 시기하는 사람은 나쁘고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건 끔찍하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합니다. 시기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네, 시기 당하는 사람 아이고 끔찍해라, 그 시기를 어떻게 견디노,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시기 받는 사람과 시기하는 사람의 심리가 많은 부분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왜 시기를 받습니까? 왜 시기를 합니까? 왜 시기를 받는 가운데 가만히 있냐고요? 이기지 못하고 시기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냐고요? 왜 또 시기를 합니까?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시기를 받는 사람은요, 그 시기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낍니다. 나는 시기 받아도 싼 사람이야. 나는 시기 받고 미움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숙명론적으로 시기 질투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은 왜 시기합니까? 자기가 존귀한 사람인 줄 모르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결국 남을 시기하는 사람, 남을 질투하는 사람,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뭔가 내 존재에 대한 공격과 위기감을 느끼니까 나 스스로가 존귀 여기지 못하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줍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준다고요. 근데 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위협당했어. 저 사람이 나타나서 내 밥그릇이 뺏기게 생겼어. 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여기서 밀려나게 생겼어. 라는 위협감을 느끼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공격하는 겁니다. 결국에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격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둘 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상태입니다. 모두가 이 시기 받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항상 해결책이 나에게 있지 않고 저 상대방에게 있다고 탓을 합니다. 시기 받는 사람 제발 좀 시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만 나를 시기하지 않으면 난 살 것 같아요. 자기가 시기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스스로가 존귀한 자라는 걸 알면 그 시기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시기에 개의치 않는데 내가 연약하니까 시기를 받는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발 저를 시기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 저 사람만 내 눈에서 사라지면은 내가 시기 안 할 건데 저 사람만 사라지고 없어지면은 내가 시기하지 않고 나도 내 마음 평안을 얻을 건데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상대방을 탓한다고요. 시기 받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모두가 다 남 탓이에요. 내 탓은 없어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이 그렇게 시기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것, 나를 질투하는 것, 나를 시기하는 것, 이거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을 대할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시기를 당하면 똑같이 시기하며 공격해요. 미움을 받으면 똑같이 더 미워하며 더 공격해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다 죽자입니다. 다 죽자. 그런데 다윗은 저 사울의 시기가 세상 지혜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세상의 잔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사울의 시기를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묻고 행동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의 마음에 화가 납니다. 열이 받습니다. 억울합니다. 분노가 치밉니다. 마음의 감정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보세요.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정도의 믿음과 확신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울이 두려워할 만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질투하고 여러분을 마구마구 짓밟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든가 말든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런 성도를 볼 때, 그런 신자를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죽이고 살리는 그 모든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 소리칠 거예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돈 줄게, 딸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창을 던지며 죽여라, 죽여라, 죽인다. 소리치고 살린다, 살려줄게. 소리쳤던 사람 사울인데 정작 죽을 맛은 누구만 경험하고 있어요? 사울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믿음이 강하고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우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신자의 믿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2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세상 앞에 주눅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신자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데요, 악령의 열매, 지혜의 열매, 어떤 열매가 드러날까요? 악령의 열매는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지혜의 열매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종자가 다르다고요. 씨가 다르다고요. 종자, 씨, 정체성이 다르니까 열매가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사탄의 씨를 심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같은 열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죠. 사울과 다윗 정체성, 그 종자 달라요. 그러니까 열매도 다릅니다. 사울의 열매는요, 두려움이에요. 다윗의 열매는 지혜로움입니다. 이게 겉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인데,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금세 태도가 달라졌죠. 하지만 다윗은요, 목동에 불과했지만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왕궁에서 왕 곁에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왕이 된 과정과 다윗이 높아진 과정을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현재까지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한 거예요. 목동으로 있다가 짧은 시간에 아주 수직 상승해서 왕궁에서 왕 곁에서 머무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지만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금세 태도가 바뀌고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해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의 다름을 달리 말하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인데요, 두려움을 가진 자, 자신의 교만 때문이고요, 지혜로움을 가진 자, 자신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잔꾀, 자신의 힘 얼만큼 하겠습니까? 한계를 금방 느끼죠. 그러니까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하늘로부터 하늘 보화와 하늘 보고를 여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왕이었던 사울도 감당치 못해서 그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때를 알고요, 자기의 본분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자에게 지혜는 뭐겠습니까? 우리 신자에게 지금 주어진 지혜는요, 이미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성령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손에 쥐어줬고 이 지혜서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인데,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도 다윗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 말씀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접속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면 이게 연합이라고 해요. 접속이라고 해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접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수액을 먹으면서 자라가니까 열매가 뭐냐는 거죠.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말씀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합, 접속, 접붙임 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발견해서 그 때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 계획 가지고 있죠. 하나님 이때 취업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 애 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 집 사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 뭐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그 모든 때가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물으세요. 예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예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삼으시고, 예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고, 예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물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때인데 이 십자가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져야 될 그 거룩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때를 분별하세요. 그저 내 욕심 따라서, 내 탐욕 따라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하는 때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사명받은 자로 짊어져야 될 때가 있다면 그 때를, 그 십자가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때와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 가운데 묻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때도 도망자의 때도 그 모든 때를 이기면서 순종하며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던 겁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두 번째에 나온 거예요.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쫓아내었고, 쫓아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것도 꼴보기 싫어서 쫓아냈더니 이제는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백성들의 사랑을 받네요. 미치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왕궁에 뒀더니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왕궁에 쫓아냈더니 온 내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니 사울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맥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각본과는 다르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감정이 앞선 사람이니까 다윗을 미워하다 못해서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점점 더
강성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도록 미워할 때 고단할 수 있어요. 고단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미움 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믿고 깨달으셔서 여러분 이기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에 그래 나는 미움받는 사람이고 미운 오리 새끼이고 나는 모두가 다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망상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내셔서 다윗처럼 이기시라는 거예요.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은혜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이 말씀 보시면 사랑과 미움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의 관계가 얽혀 있다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관계,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미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얽혀 있는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깨닫고 있는 다윗은 이 세상 원리대로 따라가지 않고 영적 원리를 가지고 나는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임을 아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마음에 요동침이 있습니다.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편 보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가 승할 때에 정리정돈하고 통제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이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셔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이후에 이 사랑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발전하고요. 다윗과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미움은 두려움과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 어떤 열매를 나는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사울의 열매를 맺지 마시고 다윗의 열매를 맺으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을 넓혀가는 신자,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악령을 이기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악령의 어떤 발악도 이깁니다. 다윗이 행했던 지혜, 세상의 잔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셔서 악령을 이기시고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발악하는 세상에서 다윗처럼 이기는 신자로 여러분이 순간순간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